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예측되는데 예측되는 상황은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예측들입니다. 금년도에 날마다 햇빛만의 날들이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대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게 아픈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지속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다른 민족보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요? 이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광야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길이 있으면 걸어가는데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거동장애, 거동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의학적으로 보면 거동장애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거동장애 증후군이란 스스로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그 기관인 뼈, 근육, 관절, 인대 등의 문제가 생겨서 점차 거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골격, 골절, 쇠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을 거동장애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면 거동장애 증후군에 포함이 된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 두 번째, 지난해 낙상이 있었던 사람. 세 번째, 낮은 제지방 체중. 그러니 몸에 있는 지방을 다 제하고 그 근육, 뇌, 심장 이런 장기들 그 근육 이런 걸로 무게, 제지방 체중 그것이 너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느린 걸음. 5번째, 낮은 악력. 6번째, 비만. 이 6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그는 이미 거동,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 이 거동에 장애가 생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거동입니다. 거동입니다. 건강의 상태를 따라 거동이 달라집니다. 거동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거동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생활할 때 저는 인천에 있는 17사에서 먼저 근무를 했습니다. 김포반도의 유일하게 상비 전투부대입니다. 김포반도 전체가 우리 작전 반경입니다. 지금은 그 검단이나 이쪽이 다 신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연대 병력이 거기 가서 날개를 펴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포반도 제일 북단에 올라가면 이 해병이
2해병인가요? 1해병인가요? 2해병이 거기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는 육군인데 훈련을 하다 해병대를 딱 만나면 무엇이 다른 거 아니? 경내 구호가 경내 구호가 달라요. 위병소에 초병들이 서 있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눈빛이 다르고 해병대가 구보하는 것을 봤어요. 단 한 번도 육군이 구보하는 모습에서 보지 못한 구보 속도를 본 거예요. 우통을 다 벗고 구보를 하는데 거의 100m 뛰는 속도는 아니지만 육군에서는 도무지 보지 못한 속도로 구보를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제가 그 이후로 우리나라 모든 특수부대를 존중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훈련이 강할수록 거동장애가 없어요. 훈련이 약한 부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추워요. 훈련이 강한 부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뻘구덩이에 들어가라. 저 무슨 진창에 들어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동장애가 오면 저기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가시가 있는데 거동장애. 신앙의 거동장애가 되면 교회를 오는데 이거 불편해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먼지.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없이 절대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거동해서 자기 스스로 섬기면서 이 일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다 거동이었어요. 다 거동이었어요. 제자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제자 삼으라. 거동이었어요. 거동. 순종이라는 것은 거동할 영적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사람이 맛있는 단 것을 먹으면 그 혈당을 어디서 다 소비하는 거 아니? 뇌가 아니라 놀랍게도 허벅지에서 다 소모한답니다. 70%를. 근데 허벅지가 약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수록 허벅지가 약하면 혈당을 당류를 소비를 못 해가지고 배가 볼록 거동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 모습을 그려드릴게요. 여긴 등이고 이렇게 다리가 뒤에 있으면 앞쪽은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가 이렇게 거동장애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허벅지가 약하면 내가 먹은 것을 당류를 소모할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 배만 나온답니다. 배만 내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거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동하고 예배도 그저 몸만 내려왔다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내가 거동해서 내가 섬길 것은 없는지, 내가 주일 예배만 나왔다면 내가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거동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거동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만약에 거동장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힘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동장애가 일어나서 길을 찾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가정이 거동장애가 일어나서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가정의 모습을 사람에 비유해서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그 모든 당류를 소비할 허벅지가 없다면 요런 꼬챙이 같은 그런 모습의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소유에만 집착합니다. 소유가 다 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은 소유가 나를 건강하게 할 줄 압니다. 아니요. 그건 많이 가진 거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거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
거동장애가 일어나서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은 자기에게만 몰입합니다. 주변이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맹인처럼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아픈 것만 보이고 내 힘든 것만 보이고 남들은 아무도 힘이 안 드는 줄 생각합니다. 힘 안 드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아픈 줄 아는 겁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비만이라고 말한답니다. 배불뚝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사람은 언제 기뻐할까요? 사람은 개그 프로를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입니다. 가치를 만날 때 기뻐합니다. 가치. 아무리 고난이 되고 힘들어도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해냄으로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동장애가 일어나면 그 가치가 주는 기쁨을 맛보질 못하게 됩니다. 맛보질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거동하는 것처럼 거동하잖아요. 의사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쿼트, 팔굽혀 펴기 이것만 해도 사람은 얼마든지 거동하며 스스로 몸을 움직이며 거동하며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거동해 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면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가만히 입만 벌리고 먹으면 내가 건강할 줄 알지만 거동해야 건강한 겁니다. 거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거동해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길을 못 찾아서 망한 거지 광야가 힘들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낯선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거동하면 말씀 붙들고 거동하면 반드시 길이 나게 됩니다. 걷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길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동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금년도 주제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두 단어가 눈에 보여야 돼요. 전에는 내 가정, 나 이렇게만 살아온 사람이 여긴 거동이 없는 거예요. 거동하면 일어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보입니까? 거동하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 안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너무 단어가 길어요.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성경책에다가 열방이라 적어놓았어요. 열방. 거동하게 되면 내 안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열방으로 가는 길. 거동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동했더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낸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내지 않았는데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순종하며 거동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낸 사람이에요. 거동하면 길이 만들어져요. 열방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또 단어 하나 더 보셔야 돼요. 땅끝이란 단어가 있죠. 거동하는 영성이 내게 있어야 내 안에 만들어지는 단어가 땅끝입니다. 거동하는 영성이 아니라 안주, 편안함, 그 영성에서는 땅끝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거동장애가 생겨서 배불뚝이로 살아갑니다. 배불뚝이로. 맛있는 것만 먹으면, 좋은 말씀만 들으면 내가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거동이 없는 겁니다. 거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지으셨습니다. 가정을 지으셨고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가정은 절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구약에는 가정을 지으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지으셨어요. 구약에는 가정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가정은 실패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불렀어요. 그 가정이 확대된 장면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정이 확대된 모습이에요.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왜 지으셨죠? 이제 구약의 가정과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총 7군데를 찾을 텐데 불편하다 여기지 마시고 내 몸에 척추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말씀의 척추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척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정을 지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가십시오. 7가지 말씀인데 구약의 3가지, 신약의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질 한 가지 말씀, 이것이 우리의 척추와 같은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 보입니까? 열방이라고 적어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시면서 열방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이었어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함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만민 보입니까? 거기다가 열방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열방이었고요.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는 거였고요. 그에 이어서 이삭을 주님께서 이어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열방이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시길 바랍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다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복된 일인데 본인만이 복이 아니라 열방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열방, 거기다 또 열방이라 적어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 너무 단어가 길어요. 열방이 복을 받도록 야곱을 통해서 열방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경륜,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보고 계시나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실 때 열방을 말씀하셨고, 이삭의 가정을 부르시는데 열방을 말씀하시고, 야곱은 아직 가정이 시작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에게 열방을 빚을 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부터 신약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 말씀이 28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보이죠? 열방이라고 바꿔놓읍시다. 단어가 너무 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열방.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곧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님은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입니다. 열방의 길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십시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 만민, 온 천하를 열방으로 또 바꿔놓고 만민 또 열방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다 너희는 만민, 열방을 다니며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라. 열방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족속이 보입니까? 거기다 또 적어놓읍시다. 열방, 열방.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열방에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말씀하고 계세요. 열방을. 이제 이 모든 가정을 부르신 주님의 계획이 열방이었고,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계획이 열방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장차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우리는 그 결과를 이루지를 못했지만 성경은, 주님은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계시록 7장 9절로 가십시오. 결과입니다. 장차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성취될 열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 10절.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놓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누가 부르냐면, 누가 부르는지를 보세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또 적어 놓으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 딱 두 단어입니다. 열방. 세계 곳곳에서 열방.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던 그 열방,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던 열방,
그 열방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보십시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지금은 저 무슬림이 어떻게 돌아올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저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 주님께 돌아올지 아무도 해답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에서 그들이 무슬림이든 그들이 공산주의자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그림을 카드로 내 품 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니까.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가정을 지으시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 주님의 구원 계획, 경륜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 제가 이 수지 쪽에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몇 분들을 봤어요. 첫 번째, 이 추위에 이 엄동설한 막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금년도 몹시 추운 이 추위에 그 바깥에 나가서 이게 뭐죠? 우와, 눈까지 와가지고 아니 치고 나면 골프공을 어떻게 찾을지가 궁금해요. 눈도 하얗고 골프공도 하얀데 이 추위에 골프를 치는 분들을 봤어요. 골프는 실외잖아요. 아무리 옷을 입어봐요. 따뜻하겠어요? 많이 입으면 골프 스윙이 제대로 되겠어요? 골프를 하려면 옷을 얇게 입어야 될 것이고 얇게 입으면 추울 것인데 그 추위 속에서도 골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골프하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가 와도 골프할 겁니다. 왜죠? 길이 눈이 와도 덮이지 않는 골프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 비가 와도 골프 길이 덮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 지금 또 여러분 이 겨울에 수영장을 가봤어요. 이 추위에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계세요. 길을 냈어요. 그분들은 길을 냈어요. 이번 주 중에 혹시 제가 그 잠깐 제목하고 사진 하나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대관령에서 뭐 달리기 대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거기 조건은 남자들은 다 상의를 벗고 여자들은 반팔 티를 입고 참여하는 거래요. 사진이 찍혔는데 남자들이 다 우통 벗고 막 대관령에서 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추워서 막 이불 속에 침대 밖은 위험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은 이 엄동설안에 우통 벗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죠?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길. 우통을 벗고 이 추위에도 뛰어도 되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동이 되는 사람들. 누가 건강해요? 거동이 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로마는 성공했지요. 로마가 왜 성공했는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길을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동해야 길이 만들어져요. 거동해야 길이 만들어지고 거동하는 만큼 길이 만들어집니다. 거동장애가 되면 절대 길을 만들질 못합니다. 길을 못 걷는데 무슨 길을 만듭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교역자는 성도들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주는 자이고 교회는 열방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동하며 길을 만드는 그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거동하면서 길을 내면서 가는 그 길이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이고 하나가 열방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나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하는 이 거동을 해서 예배하는 이 길이 닫혀지면 안 되고 닫혀지면 엉겅퀴가 나요. 길이 없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길이 나야 되고 또 하나 열방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 여러분, 그 병원이 식당이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나요? 수술을 잘해야 찾는 거잖아요. 미용사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머리하러 그 미용실에 가나요? 머리를 잘해야 가잖아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자녀도 기르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나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본질이 있어요. 학교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학교에 가장 중심되는 본질이 있어요. 미용실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도 만들고 많은 일이 있지만 미용실에도 가장 본질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 가장 본질적인 일이 있고 교회에 가장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삭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들은 그 순종하며 거동한 사람들입니다. 거동한 사람들. 교회를 왜 부르셨어요? 열방으로 가는, 모든 민족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라고 교회를 부르셨어요. 구약에는 가정을 부르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열방으로 가는 길이 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데 공허해질까요? 열심히 사는데 그것은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방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딱 두 가지 길이 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길, 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가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열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항상 열방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영적 상태를 꼭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요. 가족 너무 귀하잖아요. 가족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성실하게 귀하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영적 장애자로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세요. 거동장애가 있진 않는지. 거동장애. 자녀들 밥 잘 먹였다고 칭찬받을까요? 얼마나 학교를 잘 보내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평안하게 하면 나는 잘했다고, 아버지로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까요? 아무리 잘해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칭찬을 받지 못해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살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동해서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그 길과 거동해서 열방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든 거예요. 만드는 거.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요. 올해는 내 시간을 내고 내 비용을 들여서 그동안은 여행만 다녔다면 올해는 시간을 내고 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교지를 가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열방이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열방이 생겨나요. 땅끝이 생겨납니다. 땅끝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열방과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과 땅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게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열방과 땅끝이에요. 밥 먹고 사는데 매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서 오늘 또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올해는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내 시간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즐겁게 열방을 가봅시다. 열방을. 휴가를 선교지에서 보냅시다. 휴가를 이스라엘에서도 보내보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휴가를 선교사님과 보내보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그 개척교회를 보고 터키 8,5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과 같이 호흡도 한번 해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기보다 그 자녀를 딱 붙들고 아무 말 없이 그 터키 속에 8,500만 명 중에 6,000명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청년들 옆에 딱 두면 그들 속에, 그들은 그 어떤 고통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지를 보면 자녀들 저절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녀들. 우리 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지형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열방으로 가는 길이에요. 열방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땅끝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땅끝으로 오세요. 땅끝으로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랑을 깊이 파라고. 고랑을 깊이 파라고. 금년도에 이런 바람이 불고 저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겠지만 길을 깊이 파면요, 상관없이 걸어가요. 눈이 와도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를 하더라고요. 비가 와도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이 추위에 우통 벗고 뛰는 사람은 여전히 뛰더라고요. 길을 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에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고 내 안에 열방과 땅끝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요. 금년도 주제 찬양이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런데 그 찬양 중에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이게 거동이에요. 우리는 전진하리 거동.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열방이에요. 열방. 열방으로 길을 내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드리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